네, 오늘은 제목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구원에 관한 흔들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고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칭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서는 했고 또 많은 이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외부로부터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동시에 내부로부터는 교리적인 이 수정주의자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이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칭의론, 즉 종교개혁의 법정적 칭의론이랍니다. 이거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다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좀 기록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법정적 칭의론,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면 의로워지는 것 같은 그 법정적 칭의론입니다. 좀 설명을.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수정주의자들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영원히 의롭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잘 그대로 들리죠. 그대로 아멘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법정적 칭의론, 이게 법정적 칭의론입니다. 이 법정적 칭의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구원파적인 오용과 남용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여러분 아시죠?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뒤에는 죄책감 가져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구원파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이거는 법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정통적인 이 칭의론 때문에, 이러한 칭의론 때문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부도덕해졌다는 겁니다. 방종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법정적 칭의론,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성경적 칭의론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치적으로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수정적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수정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수정주의자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 이런 입장을 바꿔서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참 난감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분히 다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교리가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그런 정통적인 교리가 도리어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의 주범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분석이 일리가 있죠. 그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가니까 그게 이제 방탕의 어떤 그런 그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주장인 것이죠. 그게. 자, 그러나 이 수정주의자들의 분석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정주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주 이 두 권은 아주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영단번의 사건입니다. 한 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일어나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법정적 칭의입니다. 칭의론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와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획득한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거든요. 그 칭의거든요. 이신칭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심으로써 획득한 그 완전한 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과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칭의를 이룬 것이죠. 그게 법정적, 성경적 칭의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된 자는 영원히 칭의된 것이며 한 번 칭의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정체성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칭의 교리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견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또 누군가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의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구원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중간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었지만 끝에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을 절대로 잃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요절 제가 39절 40절 써놨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아주 확정적인 규정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은 경우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는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 내 손에서 빼앗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들이 아주
쫙 있죠. 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부활에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이 정해진 구원의 복된 운명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예. 스스로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죠.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할까요? 왜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요즘 목회가 이거 목회입니다. 요새 의심을 물리쳐주는 목회.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거나 같아요. 어떤 거지가 자꾸만 와가지고 좀 보태달라 그래가지고 수표 100만 원짜리 한 장을 딱 줬어요. 근데 이 수표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굶어 죽었다면, 그 거지가 굶어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꼭 그런 꼴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어마어마한 그 풍족, 그 구원과 그 아찔한 것을, 영화로운 것을 옮긴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그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걸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빼짝빼짝 말려 비틀어져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견인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자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견인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요 교리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이 확신은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그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위치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질 때에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도대체 뭘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내가 영원한 구원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있고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그런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0.000 몇 초 동안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0.000 정말 0.000 몇 초인데도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야, 그거 사탄이 정말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는 이빨로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거로 다 점검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점점점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살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다른 격가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딱 구분이 돼요.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쫙 밀어붙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기남 목사님 같은 그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저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뭐 자꾸만 뭐 이상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걸 볼 때 아, 저분은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확신 없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님 중에.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말씀 하나로 딱 자신이 있으면 말씀으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고 딱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에게 와서 도전하고 우리가 또 쉽게 넘어가는, 사탄이 쉽게 이용하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무장이 뭐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을 이렇게 제자훈련 이렇게 커리큘럼을 짤 때에도 맨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단계에서. 그다음 2단계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들이우는 거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가 교리 공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딱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죠. 예.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힘써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왜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성경관,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그게 맞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웠나 보네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나도 뭔가를 같이 해내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아침에 새벽기도에 오면은 구원받았구나 그러다가도 새벽기도에 끝나고 가다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막 발길을 뻥 찼는데 그 뻥 찬 게 남의 집 유리창을 깼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게 여호와 증인이고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거죠. 내 자신 안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확신할 수가 없죠. 내가 요꼬라진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나,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발 저는 이걸 깨는 게 제 평생의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제발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관계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쪽에서 찾아야지, 주신 자 쪽에서 찾아야지, 받은 사람이 뭘 했는가 쪽에서 찾다 보면 계속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저울을 놓고서 내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자살 테러를 하면 이게 한꺼번에 천국 가는 점수가 주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자살 테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안 된 사람한테 안 돼. 자, 여자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자한테 거꾸로 해야 돼. 여자 그러면 안 돼. 자, 남자한테 가가지고 너 여자답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남자인데 넌 남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끼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잘못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체험 얘기를 하고. 여러분 목사로 말하는 이기남 목사만큼 여러분 할 말이 많은, 간증할 거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저부터 제가 예수님 믿고 저희 가족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다 했던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했던 그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고 사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근데 제가 설교 때 그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체험이잖아요,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체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구원의 증거들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꿈을 꾸었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는 체험에 동참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확신의 근거를 오늘 다시 초점을 다시 맞추시오. 자,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나가서 마지막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23절 22절 23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험에다가 여러분, 체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근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이러한 선교 단체들 중에서 많은 단체들은 전도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전도를 했죠. 저도 거기에 함께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한 뒤에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사람 중에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온 진심으로 드린 기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시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형예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여기 사형예 늘 들고 다니죠. 사람들 만나면 언제든지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이걸 전하는데 이걸 전해서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전도 폭발 숙제하느라고 나가서 막 공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바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은 내적 부르심에 대한 그 전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요. 우리가 외적으로 전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가 같이 연결이 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적 부르심만 해놓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해놓으니까 확신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활동했던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었던 그때 당시 회장이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만났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도식화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초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양육해서 그것이 그대로 그 진짜로 내적인 부르심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오늘 조금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옛날보다는 더 짧아진 건데. 자,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희경 집사님 실감하시죠? 아, 난 예수님 잘 믿고 그러는데 시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있죠. 예. 저도 뭐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하다가 믿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러다가도, 예, 운동하면 축구하다 보면 패스 안 하면은 막 죽일 듯이 막 저거 하거든요. 자, 사실 말씀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바로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 자,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요구와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비록 말씀의 높은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분발의 계기가 되는 거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연약한 손에서 내 구원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걸 깨트려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견인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자꾸 확신을 잃어버려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죄를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다, 죄를 능히 이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 아니죠.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 같은 표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성격상 정의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정의감이 강하신 분들, 성격상 정의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비교적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은 죄로 넘어진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이기쁜 전사님이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물론 죄는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비록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적용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더 커요. 예.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고요. 아멘.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내가 뭐 이 성북구에서 뭐 잘못을 해가지고 뭐 노원구로 가서 그냥 힘들어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서울을 떠가지고 그냥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서울을 떠가지고 다. 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죄져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게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수정주의자들이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리,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취소해버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요. 예. 그리고 사탄이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순간을 잘 모르는 경우에, 뭐 날짜까지 돼가지고 뭐 맨날 몇 월 며칠이야 탁 해야 돼. 옛날에 구원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너 구원 받았냐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너 자기네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맨날 몇 시에 받았냐고 물어본다고요.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예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는데 그 시점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죠. 자신의 구원의 극적인 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실히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의 극적인 회심의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회심 받았다는, 그때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애를 낳을 때 순산해야 되잖아요. 예. 순산하면 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 많죠. 내가 막 그랬을 때 막 힘들었는데 극적으로 내가 이제 그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그럼 할 말 많으라고 난산합니까? 순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순산하는 게 좋은 겁니다. 모태신앙에서 처음부터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극적인 간증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순산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을 만들려고 괜히 엉터리로 작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환경 안에서 꾸준히 자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 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자주 고난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 많이 받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 그러니까 유독 자신의 삶에만 힘든 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혹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 아니야, 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끌어당기는 도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믿음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단호하게 하시려고 자주 쓰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은 믿음으로 잘 적용하면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친숙해 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암송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불안한 확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의심과 맞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사탄이 말씀을 의지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구원의 의심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씀 가운데에 확신을 얻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제일 답답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물리칠까 제일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가 중요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에만 머문다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면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세이비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삶 속에서는 참된 평안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내가 받은 구원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값싸게 받아가지고 계신 분들,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그대로 막 짓밟습니다. 막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에 비록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의 오심과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 재미와 성공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오늘 깨닫고 알았사오니 더욱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